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참 이제 가을 날씨죠. 네, 날씨가 참 이제 일교차도 심하고 추운 날씨인데 저도 지금 출산하고 이게 저도 모르게 좀 신경을 많이 썼는지 또 비염이 왔더라고요. 간절기라서.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그렇고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은데 들으시는데 좀 유념하셔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 간절기 기간에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고 이 계절을 잘 보내시기를 또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며 결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새롭게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 앞에 이젠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이죠.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크고 높은 성이었는데 제일 먼저 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즉 스파이를 보낸 것인데, 우리가 영화에서 스파이를 보면은 그들의 역할이 적의 정보를 캐내는 것이고 또는 적의 핵심 인물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적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죠. 적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군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정탐꾼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들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적군에게 들켜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2명의 정탐꾼들이 들켰다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 집에 유숙하면서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인데, 기생 라합의 집은 쉽게 말하면 주막과 같은 곳입니다.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잠을 잘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하고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여러 정보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민심이나 생각들, 여러 상황들과 동태들을 파악하기에는 아마 이 기생 라합의 집이 가장 적당한 곳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2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 있다라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 왕은 즉각적으로 라합에게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탐꾼들로서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잡히게 된다면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보가 여리고 진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몰래 정보를 수집하려고 온 정탐꾼들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칫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겪고 있는 이들의 뜻하지 않았던 실패나 또 위기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획했던 일들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해지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한 길을 여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위기가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2명의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정탐꾼들이 잡힐 위기에 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왔던 여리고 군사들에게 그들이 왔었지만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지 전혀 몰랐다. 그들이 밤에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으니까 얼른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라합이 어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 사람인 라합이 여리고 편에 서서 적국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왜 도와주고 있을까? 왜 그들을 도와줬을까? 바로 그녀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결단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자신은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적국이고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 위협인 정탐꾼들을 잡아서 넘겨주는 것은 여리고 사람으로선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잘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 편에 서서 정탐꾼을 넘겨줘야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는 어쩌면 여리고 안에서 라합이란 여인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잠깐의 안전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라합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이런 어쩌면은 위험한 일을 행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치러 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치러 왔을 때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강력한 여리고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바로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함께 목록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느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어쩌면 잘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또 직접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라합은 좀 다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즉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라합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과정들, 그로 인해서 놀랍게 들려왔던 소식들, 소문들, 그 이야기들이 라합에게 들려왔던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그 주변에게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그 탈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그 앞을 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광야를 건너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 들은 라합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놀라운 일들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목격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들었음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듣게 되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믿는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도마는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봐야 믿을 수 있고 만져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이미 예수님을
수없이도 오랜 세월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보는 믿음이었고 만져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지 않게 되자,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며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경험했고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역시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내 손에 만져지지 않게 되었을 때, 내 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는 믿음에서, 만지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비록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 여인,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오직 소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 일로 라합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역시 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결단하며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라합뿐만 아닌 라합과 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지금 여리고 안에는 라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들을 잡으러 오는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도 이미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라합이 살던 시대와 같이 라합이 살던 시대와 달리 우리는 언제나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 강력한 여리고의 군대가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돈이 내 삶의 능력이라고 믿고 명예가 내 인생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점점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지금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리고 돈, 명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 외에 다른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탐꾼을 영접하고 구해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그냥 열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라합처럼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환영하고 그들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던 일로 인해서 라합은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하고 숨겨줬던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을 놀랍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을 때 여리고성과 같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결단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곳을 다시 정복하는 그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믿지 않았던 여리고 백성들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결단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녀의 믿음적인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당당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결단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결단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과 목숨을 건 결단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와 연계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을 닫았고 귀를 닫았던 그들의 모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라합은 신앙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일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태 신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라합이 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지금 이곳에는 저와 같이 모태 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라합과 같이 일대로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대의 신앙이신 분들은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이 잘 알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